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한 분 또 환영해야 될 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LA 교회 얼바인에서 우리 박영선 자매가 귀국을 했어요. 우리 박영선 자매 어디 계시죠? 잠깐. 일어서야지. 예. 스타일이 완전히 아메리칸이죠. 예. 우리 박영선 자매는 95년도에 동경에서 동경 한국미니스트리에서 세례를 받은 참 특별한 자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또 한국에서 저도 돌아 왔는데 미국까지 갔다가 와서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또 오늘 안양그룹 형제자매들이 여기 주중 예배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좀 환영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뭐 오랜만에 오신 거 아니에요? 예. 내일이 휴일이라고 야유회를 잡다가 일정이 안 돼 갖고 예배를 오늘로 정해서 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내일 하루를 다 쉬시겠다는 뜻이겠죠. 가을이 되면서 참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다. 올해는 태풍이 안 와서 그런지 과일이 아주 풍성하고 여느 때보다 단맛이 아주 뛰어나죠, 그죠? 어제도 잠깐 주변을 돌아보니 들판에 팔당만 나가면 그 들판에 정말 그 노란 곡식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수확의 계절인데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이 수확의 계절을 즐기고 계실지 아니면 낙엽이 노래지듯이 얼굴빛이 노래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말씀 함께 보실까요?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읽는데 이 구절이 제 눈을 그냥 확 붙잡았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읽고 나서는 제 눈이 거기서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말씀.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열을 지어 이집트 땅에서 올라왔다. 분명히 수도 없이 읽은 말씀이지만 유난히 이번에 저의 마음을 붙들었던 것은 이 말씀이 모세오경의 마지막 구절이 아니라 홍해로 들어가기도 전에, 즉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아직 다 탈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쓰여진 말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이 글은 모세가 적은 글입니다. 모세가 어느 시점에 이 출애굽기를 적었을까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가 마지막 눈을 감기 전에, 그렇죠?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의 그 어디에선가 이 출애굽기를 적었을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있어서 이 출애굽의 사건은 이것을 기록하는 순간에 과거의 일이었겠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가 이 구절을 적어 놓은 위치가 바로 그들이 광야에 들어가기도 전에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보면 느낌이 조금 달라지실 수가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지만 그들이 가까운 블레셋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 가게,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서 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진 않을까.
참 하나님이 소심하게 느껴지는 대목이에요. 예. 그 광야에서의 앞으로 펼쳐질 40년, 그들은 그것이 앞으로 몇 년이 될지 모르는 시점이었죠. 그렇죠? 우리는 이제 지났으니까 알고서 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참한 노예의 삶, 그리고 그로부터 아주 극적으로 그들은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고의 세월을 그들은 40년을 견뎌야만 했어요. 그 40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예. 이 가운데는 나이가 아직 40도 안 된 사람이 수두룩해요. 40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시간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라고 하고 나왔더니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인 광야에 있는 것처럼 설명되어진 겁니다. 그 여정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가 좀 더듬어서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직행하지 못한 것은 정탐꾼들의 불신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이 구절도 알고 있겠지만, 그런데 어찌 보면 그들이 준비되지 않은 백성이었던 만큼 이집트를 탈출하는 순간부터 광야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이미 운명이나 다름없었던 것이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한번 되어보자고요. (40년요) 들어가기 전에 말이나 해주지. 그랬으면 나올지 말지 고민이라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애굽에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단 말씀이죠. 애굽에서 이야기할 때 광야로 갈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물론 당연히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거쳐가야 하는 길이 있다는 것쯤은 그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통상 사람들이 다니던 길이 아닌 광야의 길일 것이라고 누가 과연 생각했겠습니까? 도대체 약속의 땅은 어디 가고 광야에서 방랑하는 생활을 하라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모세와 더불어 광야의 어딘가를 방황하던 도중에 모세가 쓴 이 글을 읽을 기회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모세가 이 글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기록을 해서 도중에 누군가에게 보여줬을 수도 있잖아요. 이 기록의 존재를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출애굽기를 재밌게 읽다가 페이지를 딱 펼쳤더니 이런!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광야에서 고생해야 된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단 말이야? 라고 느끼는 순간도 있지 않았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광야라는 물레방아를 벗어나자는 거예요. 네. 앞에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불 좀 꺼주시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집트, 그리고 시나이 반도, 그리고 사해 옆에 있는 약속의 땅의 지도입니다.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도망을 와요. 그리고 여기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바로 이 길이었습니다.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그 이전부터 존재했던 야곱이, 요셉이 올 때 그들이 지나갔던 길이에요. 바로 갈 수 있죠. 사람들 계산하는 것 따라 다릅니다만은 한 4일 정도 가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가면 한 보름 정도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만, 이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요. 밑에 시내산까지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여기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시내산 다녀오신 분 아무도 없으세요? 우리도 성지순례 한번 가자고요. 등산 좋아하는 형제들. 그리고 바란 광야라는 곳으로 들어왔을 때 여기가 광야라고 바란 광야라고 합니다. 뱅뱅 도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글이 기록된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홍해를 건너기 전인 바닥 건너에서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로 어떻게 살았습니까? 돌고 도는 물레방아로 살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가 있어요. 노래도 들어주세요. 노래도 있어요. 들어보세요. 알아서 내줄 거예요. 시스템실에서. 잠깐 기다려보세요. 밤이면 이슬에 젖는 나느냐 또 돌이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코레스 돕니다. 돌고 또 돕니다. 물레방아 인생.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었어요. 돌고 또 돌았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뭐 나가수에 나온 음악을 기분 좋게 듣지만 광야에서 그 길을 걷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약속의 땅이 어디였을까요? 물론 성경 말씀대로 신약에서 가르쳐준 말씀대로 보자면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의 불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이전에 근본적으로 존재했던 상황적인 문제는 준비되지 않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노예로 400년을 지낸 그들에게 블레셋 땅을 장악하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를 다루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 철 그러면 아무나 갖고 있으니까 잘 이해가 가시지 않지만 마치 핵무기와 같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핵을 가진 나라와 핵을 가지지 않은 나라는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전쟁하기 전에 항복하게 돼 있습니다. 철을 가진 국가와 철을 소유하진 국가는 하지 못한 국가는 전쟁을 해볼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시대에도 보면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철을 만들 줄도 몰랐고 철을 벼릴 줄도 몰라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서 농기구를 고쳐서 왔다 그랬죠. 칼도 무기도 수입해 왔던 거예요. 소수의 지도자급을 제외하고는 철기를 그 시대에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블레셋은 당시에 이스라엘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점령할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라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선택해서 가라고 한다면 나는 보름이면 끝날 그 바닷가를 따라가는 탄탄대로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로 가면 돌고 돌아서 광야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할지라도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뜻은 뭔지 알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였냐고요? 출애굽기 6장을 가봅시다.
6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곧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강제 노동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나는 주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네. 바로 그것이 약속이었던 것이죠. 그 뜻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뜻으로 가는 길에 광야가 있더란 말이죠. 때로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여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만 해요. 이렇게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정이 그것과 다를 때도 있더라. 그게 문제가 되죠.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가야만 할 것 같은 때에 직면할 때 우린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왜 저에게 이 길을 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왜 저한테 이런 상황을 주신 겁니까? 왜 저에게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직장을 주셨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바이블톡을 주셨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디사이플러를 주셨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심지어 더 나아가서 아내를 주셨습니까? 라는 상태가 되면 안 좋아요. 네. 라고 우리는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돌고 출애굽기가 끝났어요. 레위기도 써졌어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가 써질 때쯤 돼서 그 사람들은 아까 제가 표시했던 시나이 반도의 끝단 위쪽에 있는 바란 광야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란 광야를 두고 빙빙빙빙 돌았어요. 더 갈 데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광야에서 오래 있었습니다. 시내산 근처에서도 물론 오래 있었죠. 십계명도 받고. 그곳에서 오래 지냅니다. 그때 기회가 왔어요. 그게 바로 민수기 13장입니다. 피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민수기 13장은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12지파의 대표 12명을 정탐꾼으로 뽑아서 보낸 일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불신으로 얼룩지고 말았어요. 찬스가 왔던 거예요. 싹 가로질러 가면 아까 그 삥 돌아서 가지 않고 직선으로 갔다면 4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돌고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정탐해 보라는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근데 히브리서 3장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으로 가볼까요?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0절 말씀. 그러므로 성령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반역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거기에서 그들은 나를 시험하여 보았고 40년 동안이나 내가 하는 일들을 보았다. 그러므로 나는 그 세대에게 분노해서 말하였다. 그들은
언제나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그들의 문제를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한 백성이 되고 말았구나. 우리가 성경 말씀만을 가지고 그 당시에 노예의 삶을 벗어나서 광야를 돌고 돌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을 고통, 기적을 보았을 때 그 환호, 불신, 승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울 것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배울 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광야라는 물레방아를 벗어나자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은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을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사람이라면 같은 일을 반복하고 되풀이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끊임없이 이 홍해의 기적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읊을 때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메뉴가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렇죠? 강력한 사건이었던 겁니다. 왜요? 왜 그 기적을 잊지 말고 다시 기억하고 다시 기억하고 다시 기억하라고 그랬을까요? 옛날에 요즘 시대가 바뀌어서 그렇지만 70년대 80년대 학교 다닌 사람들은 6월 25일이 되면 맨날 노래를 불렀어요. 아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잊지 말자는 거였어요. 그렇죠? 다 잊고 나니까 뭐 이제 시대가 확 바뀌어갖고 전쟁이 뭐예요? 이런 시대가 가죠. 그래도 우리나라가 존립하는 한 잊지 않으려는 두 가지 사건은 존재할 겁니다. 하나는 일제 식민지였고 또 다른 하나는 동족 상잔의 6.25 전쟁이에요. 이 두 가지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잊고 싶지 않은 역사가 되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에서의 실수, 있던 기회를 놓쳐버린 그럼으로 인해서 그 탈출했던 대다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어야만 하는 그 불신의 실수를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를 원했던 겁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는 많은 일을 겪으면서도 하나된 교회의 모습을 저버리지 않았었습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각각 짊어졌어야 할 책임과 십자가가 있었지만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모두 지금까지 인내해오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서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또한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활에서 오는 도전, 그렇죠? 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쁜 모습으로 우리 처음에 우리 환영해줬던 형제가 말했듯이 내가 주중 모임을 왜 가는가? 내가 왜 제자로 사는가? 나는 왜 오늘 성경을 읽는가? 나는 왜 오늘 기도를 하는가? 나는 왜 헌금을 하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가면서도 헌신을 버리지 아니하고 제자로 살아가는 모습은 언제나 큰 격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여러분이 그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약속의 자녀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각각 다른 삶의 스테이지에 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자로 살면서 나는 지금처럼 좋은 때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이런 사람이 이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자로 사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는 게 너무 바빠서 직장에서 스트레스 때문에 제자가 뭔지도 잊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각각은 분명히 삶의 다른 스테이지에 서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면 그 약속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그리고 반복 되풀이되는 물레방아가 아닌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는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광야를 주신다면 이 또한 믿음으로 건넙시다.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요, 확률적으로 다른 사람의 삶에 벌어지는 일들이 저한테도 벌어지는 걸 저는 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면허증을 땄을 때 차 사고가 왜 나는지 몰랐어요. 제가 낸 첫 번째 차 사고가 제 와이프 차를 대신 몰다가 정차되어 있는 트럭을 못 보고 뒤를 박아가지고 앞 본넷이 찌그러지고 장인어른 되실 분한테 욕 직사게 먹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차 사고가 이렇게 나는구나. 그 뒤로부터 차 사고가 여러 건이 있었어요.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차는 사고 나라고 있는 거다. 그렇지 않나요? 네. 저는 머리카락이 빠지는 형제들을 볼 때마다 남의 일인 줄 알았어요. 몇 년 전부터 3층에 미용실에서 머리카락이 많이 가느시네요. 뭐를 좀 하셔야 되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됐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는 형제들이 예전에 저한테 와서 형 고민 있어요. 뭔데? 머리카락이 자꾸 빠져요. 그럴 때 저는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었어요. 저도 그 길을 가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생겨라고 했던 일들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 같아 보여요, 솔직히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광야가 40년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보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불평, 불신, 욕심, 그 세 가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머물게 하고 결국에는 죽게 만들었다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평이요. 그렇죠? 그리고 불신이요. 거기다 욕심까지 부렸어요. 그 광야에서 부릴 게 뭐가 있다고 욕심까지 부렸단 말이에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광야로 들어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간다면 머지않아서 바란 광야에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정탐할 기회가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 내가 준비가 되어져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광야의 길을 벗어날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시련이라는 것은 생각지 않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가는 사람에게 그 시련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끝나기도 하는 법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광야가 너무 넓어 보이시나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시련이 너무
긴 것 같아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광야를 주셨으니 제가 이 광야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벗어나시게 할 그날을 구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그 기회가 찾아왔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일어서는 형제자매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지금 광야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신다 할지라도 용기를 잃지 마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제자로서 한 20여 년, 저는 그게 길다고 생각했는데 짧아요.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20년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항상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어요. 이거 한 가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선하시다.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제 와이프도 왔다 갔다 해요. 저희 애들도 왔다 갔다 해요. 그러지 않나요?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저의 진심과 저의 믿음의 중심을 보고 계셨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선하십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가을에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께서 어려운 가운데, 때로는 갈등 가운데, 때로는 광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탈출구가 있습니다. 물레방아를 돌리고 계시지 마십시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